이제 적용의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앞에 교리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뒤로부터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에 대한 도입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이제 나의 것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합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리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었는데, 이 교리가 결국 뭐냐? 교리의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한 이 교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원리들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구체적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법이나,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체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네. 뭐 옛날에 많이 봤을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뭐 이쪽에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법 해가지고 중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런 그림 많이 봤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기 교리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교리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딱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교리적으로 들으실 텐데, 그냥 세상을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던 그 사람이 불이 났으니까 그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자기가 서게 된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뒤에서 불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너편에 절벽이 있고, 그 절벽과 이쪽 내가 지금 이 벼랑 끝 사이에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게 여러 개가 이게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6개의 다리 중에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는 6개나 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5개는 중간에 끊겨 있든지 아니면 가다가 끊어지고 다 썩어가지고 가면은 썩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하나만 온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점점 불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건지를 모른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정 급하면은 아무거나 무조건 올라타겠죠. 살기 위해서. 올라탔는데 만약에 그 길이 썩은 길이다. 중간에 끊어진 길이다. 다리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떨어져 죽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 앞에 이렇게 무슨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 X 표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명들이 그 앞에 이제 안내판에 있었다면 그 안내판을 보고 어떤 다리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 사형리에서 나오지만 뭐 어떤 길은 막 다 못 미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길이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밖에 딱 안 보이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길은 많단 말이에요. 많은 길들 중에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의 길에 대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길게 설명한 설명서를 읽고 있고 지금 읽어왔고 이때까지 쭉 읽어왔고 그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것이 구원의 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고 이것이 이제 교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적용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1절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했는데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적용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어떤 것들을 조립하고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집같이 엄청 복잡한 것 같은 경우일수록 특히 그 설계도를 따라서 잘 그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집이 되지 안 그러면 뭔가 어설프게 집 모양은 만들 수 있겠지만
물이 새고 또는 뭐 배수가 안 되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적용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일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짧게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길게는 3장 2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듯이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듯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이 진리를 어떻게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나에게도 진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11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의 뜻은요,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또는 인정하라, 그렇게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잠깐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 때, 여기서 인정하노라 라는 단어가 여기라는 것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라는 말 속에는요, 이것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것이 결코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다라는 말은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은 우리 육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영에게, 우리 옛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체험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부분은요 12절에 가서 나옵니다. 12절부터 이제는 체험적인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격적으로 체험적인 것이 등장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라,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이고 행위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영의 구원이든 우리 몸의 성화이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몸의 구체적인 어떠한 체험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11절 말씀은 체험을 얘기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라, 여기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기라는 말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진 관계가 이 관계에 대해 관계에 관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진 관계에 관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깨달으라는 권면이죠. 깨달아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했지만 경험하고 나서도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보고서도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다시 되새깁니다.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해야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여기라는 말이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믿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믿는 척 해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 그래, 마음에 믿어지지 않지만 믿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들었을 때에 스스로 나는 매일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병이 호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설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진리의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이를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말을 그냥 믿어야지 해가 자기 체면 걸어서 믿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다고 결론을 자기가 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 진리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